먼저 내려주시면 돼요. 예, 그걸 좀 예, 예, 밑으로 내려놓으시면 돼요. 예. 먼저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구절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구절을 조금 우리가 더 무게 있게 좀 다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내일, 그러니까 그 밤이 지나 해가 뜨기 전이죠. 어쩌면 그걸 오늘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미 날이 시작된 거죠. 유대인의 달력에 의하면 오늘 있을 주님의 잡히심,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의 그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더 이상 공생의 사역의 이 가르침의 사역은, 부활 이전의 사역은 끝이 나고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40일간 증언하시고 이제 승천하게 되시는데, 지상에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하는 제자 사역을 또한 마치심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에서 주님에게 이 일은 대단히 무게 있는 그런 일이겠죠. 그리고 대단히 큰 일입니다. 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것만 봐도 이것은 적은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오늘 있을 이 일 때문에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있을 일 때문에 가신 것이 아니고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 이제 곧 있을 이 일에 대하여서도 기도할 뿐이지,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말을 굳이 이런 사건 앞에 이렇게 쓴 것을 보면은 오늘 단순한 그런 내용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고 의미를 주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지었고, 또 39절에 시작하면서 본문을 단락으로 잡으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나가셨는데, 맨 마지막에 46절에도 보면은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죠.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히브리 사고에서 늘 하는 기법이죠. 그 햄버거가 빵의 아랫빵과 위에 빵으로 이렇게 감싸듯이, 샌드위치가 그러하듯이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겉에 두면서 이제 이 기도에 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언어, 익숙한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언어 기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만 봐도, 또 오늘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에 사도행전을 했는데 그 저자가 누가지요. 오늘 이거 복음도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이 저자가 의사로서 어떤 언어의 구조를 확실히 이해하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기법 또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기도의 내용만 생각할 게 아니고 기도 자체의 중요성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에 첫 번째 언급되는 것이 뭐냐?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될 일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도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기도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자신이 고난당할 그 일,
자신이 마셔야 될 그 잔에 대해서도 오늘 기도하실 뿐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 주목을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 일이 있어서 기도할까요?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습관적으로 기도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생겨야 기도할 때가 많죠. 급박한 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직면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간절해지고 그런 경향이 많아요. 대부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기도를 하게 안 하게 하는 요인이 아니라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든지 없든지 적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기도하실 뿐이고, 그런 기도하시는 주님에게 오늘 이 일을 또 기도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가 습관이라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정의가 많아요. 기도라는 책만 해도 수십 권은 되지 싶습니다. 저도 몇 권 읽었는데요. 보면 볼수록 더 알겠고, 또 한참 알겠어서 재밌어서 읽어보다 보면 또 모르겠어. 기도라는 게 도대체 리차드 포스터는 위로 향하는 기도, 옆을 향하는 기도, 내면을 향하는 기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법, 이러면서 많은 기도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기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란 뭐냐? 습관이란 말과 생각할 때 이 기도란 뭐냐? 왜 예수님에게 기도가 습관이었을까? 이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이걸로 연결되겠지만,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지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습관이었어요. 기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주의해야 될 건 이겁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기와 같이 본능이었어요.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지만, 수시로도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 그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다는 거죠. 본능이었다는 거죠. 습관은 뭐라 그러죠? 제2의 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전성, 타고난 거. 습관, 우리가 태어나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전성. 습관을 들여놓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톨릭의 테레사라는 유명한 수녀가 6살 미만의 아이를 나에게 3개월만 맡기시오. 그럼 내가 그로 하여금 평생 가톨릭 신자가 되게 하겠소. 이렇게 말을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6살 아래 동안 3개월 동안 뭐 하겠다는 겁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묵주하고, 이걸 습관을 들여놓는 거예요. 매 시간 매일 반복해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버릇, 습관이잖아요. 6살 이하의 아이를 습관을 들여놓으면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론이죠. 하나님은 이래 저래 습관을 안 들입니다. 오면 기도하세요. 말하지 마세요. 성경 보세요. 오면 기도하세요. 오면 배우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세요. 이게 습관을 안 들이고 우리는 이론으로 하니까 머리는 들어도 행동이 안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이론으로 배우지 않으시고 기도를 이론으로 가르치지 않으시고 습관으로 오늘 본문에는 한 번의 기도의 내용, 제자들과의 내용은 나오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은 3번이나 반복된 일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기도는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싸움이에요.
가장 우선시 되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제2의 천성이 되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거죠. 기도가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겸해서 주의할 것은 예수께서 기도할 때 그때만 하나님을 목적하고 의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늘 그러셨죠. 하루의 일과 중에 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그 자신의 어떤 방향성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24시간 그랬음에도 특별히 더 기도 시간을 구별하여 특별히 구별된 시간 가운데 기도로서 더 친밀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도 생활이 이래서 되겠나? 이러고 하루에 5분 기도하기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건 기도의 목적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목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늘 나의 삶에 하나님을 친밀히 구하고 친밀히 동행하는 그 사람이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내서 습관적으로 전성적으로 하나님에게 더 구별되고 더 친밀한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대단히 큰 의미를 주고 앞뒤로 샌드위치 기법으로 쌀 만큼 의미를 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친밀한 중에 더 친밀한 시간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루 종일 친밀하게 안 있다가 기도 시간 5분만 딱 내갖고 친밀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마치 1년 내에 연락 안 하고 있다가 우연찮게 친구를 만나자 그래갖고 10분 만나면서 반갑다 친구야, 잘 지냈니 친구야, 너 없으면 못 산다 친구야 이러고 또 1분 만에 헤어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는 가운데 그 친밀함이 꽃피어 맺는 열매와 같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목적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 기쁨으로 스스로 죽음을 앞둔 그 바로 직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유행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내일 지구가 망한다면 너는 뭐 할래? 우리 제중고등학교 때인데 여러 이야기 했어요. 나는 여행을 가겠다. 나는 연애를 해보겠다. 여자친구도 손도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 그 시절이라서 친구들 많은 그런 이야기들 했는데 성도들도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좀 되는 성도들은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죄를 회개해야 되지. 근데 예수님은 그 대답에 이걸 행동으로 지금 대답을 하시는 거죠. 내일 지구가 망한 거나 내일 예수님이 잡혀서 갑자기 헤롯에게 제사장 집에 갔다 헤롯에 갔다 다시 빌라도에 갔다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빌라도에 갔다 헤롯에 갔다 빌라도에 갔다가 갑자기 오후에 끌고 가갖고 정오에 못 박아갖고 오후 3시 되면 벌써 돌아가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게 지구의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셨단 말이죠.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예수님은 기도였는데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그렇게 여기는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하는 거예요. 본질이 다르니까 기도가 다르게 나타나기가 쉬운 거죠.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 무엇을 바라는 것들이 물론 구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니라 늘 기도 생활이 그렇다는 것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어떤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니죠. 그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함.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언제부터 했을까요? 처음부터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죠? 처음부터 기도했고, 특별히 기도란 형태가 갖추어진 저서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을 텐데, 성경적으로 최초의 기도는 가인과 아벨 때에 드린 제사, 이게 아마 기도의 또 기원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셋을 주신 그 셋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역사가 오래된 것이지만 이 기도에 관해서 특별히 성경이 쓰여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통해서 기도가 많이 더 드러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누구나 기도를 하지만 의인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이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잠언 15장 29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그러니까 악인을 멀리하시고는 무슨 말일까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자, 그러면 악인도 지금 기도한단 말입니까? 안 한단 말입니까? 비교법으로 봐야 되겠죠. 악인도 기도하고 의인도 기도하는데 악인은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타당합니다. 악인이 기도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시죠. 기도라고 들어주시는 것은 다 아니다. 같은 사람의 기도일 경우에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15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여호와는 기도와 관련돼서 찾으시는 게 의인이에요. 의인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귀가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고 그 눈이 의인을 찾아 나를 향해 기도하지 않는가 향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게 구약의 정의였고, 신약에서도 다른가? 신약에서도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신약에도 똑같다 그 이야기예요. 의인. 기도 그러면 의인이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기도는 하나님을 타락한 우리가 늘 부르는 오래된 전통인데, 다른 신을 안 부르는 것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을 불러도 악인으로서 부르느냐 의인으로서 부르느냐가 다르고, 의인으로서 부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자, 그럼 의인이 뭔가 이걸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겠죠. 의인이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의인인가? 물론 그런 사람도 전도서에 보면 의인이라는 말이 그런 용례로 좀 쓰이긴 해요. 하지만 전반을 걸쳐서 보면은 의인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오늘 오전에 설교드린 것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죠.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정경 성경 말고 다른 성경들, 정경으로 인정되지 못한 성경이나 제가 전번에 소개해드린 그런 책들을 보면은 히브리에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서 에녹도 300년간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노아도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에 있었던 그 일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그 실화들이 등장을 해요. 그 이야기들이 퍼졌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그런 신화들을 유대인들이 차용한 것이다. 빌려왔는 그것이 먼저다. 이스라엘의 창세기가 쓰여진 것이 그들의 이야기보다 나중에 쓰여졌기 때문에 차용한 것이다 하지만 아니에요. 히브리의 전통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공부를 짧게 하는 거야. 공부를 제대로 깊게 하지 않았어요. 짧게 한 거야. 히브리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히브리에 저술되어진 책들을 보면은 에녹과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르쳤어요. 가르친 이야기들이 퍼졌다. 사람들이 자기들 식으로 자기들의 신화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여진 것은 후대의 모세의 때에 와서 쓰여졌겠지요. 하지만 그때 이미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말씀이 이꼬르 같은 동급으로 오늘 오전에 우리가 배웠는데, 그렇게 볼 때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동행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설마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같이 걷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죠? 혹은 이 중에는 하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영광이 그와 막 동행하시는 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맞습니까? 대부분 여기에 동의하시겠죠? 믿음으로 동행했다면 자기 신념입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가 나눈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가 말씀으로 살아감을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에녹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고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인정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64편 10절에 의인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호세아 14장 9절에는 여호와의 도는 말씀이죠.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일맥상통하게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 간직하며 사랑하여 지키는 자들. 이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어떻게 살라는 관심도 없고 이따가 지기 필요할 때만 턱 하나님을 찾는 막 지성이면 감천이지. 그리고 일천 번째 드리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친밀히 여긴 말씀을 사랑하고 친밀히 여겨서 가까이 하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시간으로 기도에 임하는 그 의인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친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내가 내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러 왔노라. 거기에 더하여 기도의 시간을 습관으로 만들. 어디를 봐도 이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혹시 기도의 자리에 따라다니지는 않으시나요? 네, 그렇다면 시급한 건 뭡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받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왜 말씀이 안 받아집니까? 너무 많아, 더러운 게. 세상의 것이 너무 많아. 비워내야 돼요. 내 욕심, 내 생각, 내가 더 우선순위로 하나님보다 두었던 것들이 TV도 봐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못해. 그러면 습관은 안 들어. 죄의식을 가지고 늘 3분 기도했다. 하하. 우리 교회 기도 운동 하는데 나 요즘 동참하고 있어요. 인증샷 탁 찍고.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 넘어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오늘 시작을 그렇게 하죠. 마지막 절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시험에 드는 것이지요.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유혹과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까? 여기 그럼 유혹이란 무엇인가? 유혹. 우리가 생각하는 유혹이 많을 수 있지만 적어도 오늘 여기서의 유혹이라는 것은 제자들과 관련되어서 주님이 잡히시던 그 순간에 살고자 도망한 그게 유혹이죠. 죽고 싶지 않아. 살아야 돼. 유혹받은 겁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유혹입니다. 모두 버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지만 버리기 전까지 그들은 한 사람도 자신이 주님을 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믿었고 자신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 스스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도망합니까? 생명의 유혹이죠. 죽음의 협박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들이 왜 유혹에 빠지고 왜 죽음의 협박에 굴복합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기도와 이 유혹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혹이란 거는요, 더 강한 것에 대한 끌림입니다. 제가요, 남자고요, 이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제가 창작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에 20살짜리 아가씨가 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70 대신 할머니가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할머니가 슬그머니 어깨를 기댑니다. 제가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사탄아 물러나라 그랬습니다. 자, 이 20살짜리 아가씨가 머리를 싹 피곤해서 기댑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할머니를 거절하고 아가씨를 이게 유혹에 넘어갔다면 더 강한 것에 끌리는 거죠. 유혹이라는 것은 이끌림입니다. 더 강한 것에 대한 자성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 더 강한 자석이었다면 그들은 유혹되지 않았을 거죠.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오늘 그 말씀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다면
생명이 여기 있는데 네가 죽인다고 내가 죽나? 죽여봐라 자. 내일이면 난 산다. 너는 내 몸은 죽일지라도 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다.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들은 자는 살아나겠고 살아난 자는 다시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딱 있었으면 그 요한복음 이거 이전에 하신 말씀일 텐데 왜 유혹에 당하겠습니까? 말씀이 없어. 더 강한 자성에 이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겐 본능만 있었고 말씀이 남아있지는 않았죠. 그랬더니 그 생명의 유혹 앞에 이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중요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습관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평생 자기 몸뚱아리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습관을 길러왔을 뿐이죠. 평생 자기 몸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습관을 또 만들고 또 만들어 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습관이 돼 하나님의 그 친밀한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들은 유혹에 이끌릴 수밖에 없었고 생명의 기로였기 때문에 기로에서 유혹되어 주님을 버리고 도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 가운데 더욱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같아요. 결단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나는 666표 그거 딱 보고 안 받겠다 다짐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헛된 망상입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유혹받아 넘어가요. 바꿔야만 합니다. 우리 역사 7, 80년 전에 신사참배가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왜 신사참배 굴에서 신사참배했고 교인들이 신사참배했습니까? 목사님이 하니까 나도 따라했지요. 아니요. 하나님을 안 사랑했어요. 왜 안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친밀히 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것이 기도로 열매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공수표예요. 공수표. 남발. 공수표 남발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겠습니다. 믿음 지키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봐야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누구의 말이 진심이냐?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 친밀함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늘 삶으로 사는 그 사람. 그 사람들만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환난 날에 구원이 없다. 이렇게 3단 논법으로 이미 선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는 자 환난 날에 구원은 없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게 지금 습관이란 말을 중요하게 다루고 기도의 앞뒤로 샌드위치 기법으로 기도를 중요하게 다룬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문맥에서 지금 이 본문이 이어져 옴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예루살렘의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 그리고 주님이 잡혀가시는 그 마지막 때, 그리고 유혹에 빠지는 마지막 때의 본문에 관해서 지금 문맥적으로 이어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명백한 겁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는 우리라면 우리는 반드시 유혹에 빠집니다. 주님 당시에는 주님이 기도로 붙들어 주셨지만 세상 마지막 때에는 끝입니다. 그때는 붙들어 주지 않아요. 슬기로운 5처녀는 들어가고 미련한 5처녀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너무 아직 친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슬퍼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기를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좋은 설교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내 마음에 받고 지금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기 위하여 그것을 싫어하는 내 육신의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너 사탄아 물러나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정말 생명이다. 그렇게 자신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고 경건의 삶을 싫어하는 내 육의 사람을 쳐야 됩니다.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십자가에 꽝꽝꽝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래서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흥황해져야 그것이 기도 가운데 아무리 내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친밀한 관계의 열매로 나타나야 마지막 때에 우리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찢읍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봅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지금 소원을 아뢰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모릅니까? 아시죠?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함을 그는 아셨고 이미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소원을 아뢰고 있는가? 이것이 무엇이길래 그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세 번이나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가?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도록 기도하시는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아까 기도가 뭐라고 해요? 친밀함이 꽃피어 만든 열매. 그게 기도라고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사건, 그게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죄를 지고 저주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을 누가복음 23장 46절, 오늘 우리가 읽는 누가복음 이제 앞으로 할 23장 46절에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반절이 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순진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버지께 버림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백성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죄인이 되시어 죄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나뉜 적도 없고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도 없던 주님이 순수한 사람으로 그 죽음의 순간에는 모든 신성을 잃고 죽음을 맞이하여 죽은 척 했던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딱 져도 육체의 숨자라 꼴깍 넘어가 신성은 다 있는데 좀 있으면 내가 살아날 거야. 이게 아닙니다. 모든 신성을 다 내려놓고 순수한 사람이 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육신에 걸머지시고 죽음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저주하여 버림받아요.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척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그만큼 믿었다는 것이잖아요. 신성을 다 버리고 자기의 운명을, 죄인이 뭐예요? 부부가 결혼해서 삽니다. 연애하고 연애 편지 주고받고 하다가 결혼해가 살았는데 한 10년, 15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싸우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장 각자 막 챙기기 시작하고 한 개라도 뺏길까 싶고
막 여러분 못 믿는 거죠. 밥에 뭐 탔나 싶고 서로 미워하니까 막. 네. 여러분 죄인의 특성은 사람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자기가 저주를 받아 죽으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었다는 거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되는 그 일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일을 왜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믿었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 이야기에 가슴이 뛰어야 돼요. 어떤 남자가 쪽지를 줍니다. 아무개 씨 사랑합니다. 데이트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연모하고 있습니다. 쪽지를 하나 줍니다. 그 사람이 누군 줄 압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무시합니다. 어떤 남자가 쪽지를 줍니다. 똑같은 쪽지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자기가 평상시 좋아하던 짝사랑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편지를 받는 순간부터 가슴이 쿵덕 뜁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이게 주님의 이 말씀이 가슴에 안 뛰는 줄 압니까? 연모하고 있지 않았거든. 주님을 연모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고마운 거야. 잘해주니까. 그래 나를 사랑한다는데 나쁘게까지는 저 그렇지만 죄송해요. 임자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받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연모하면은 이 말씀에 우리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에 지금 쌓여 있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친밀함. 친밀함이 열매 맺는 것. 그러니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이 열매 맺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연모하지 않아. 예수님을 연모하지 않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이제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며 그를 사랑하는도다. 영혼의 구원을 너희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게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야.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심장이 안 뛰어. 살아있는 사람에게 심장이 뛰어. 예수님을 향해서 친밀함을 느끼고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의 심장이 뛰는 거죠. 심장이 왜 안 뜁니까? 왜 안 살아있습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이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는 거죠. 오늘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릴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길가 바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거 받았으면 좋겠다. 그새 까마귀가 내려와서 쏙 주워 가버리네. 돌짝 바치면 어때요? 아이고 뭐가 날라오고 막 했는데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차버려. 또 믿으려고 막 했는데 뿌리를 막 내리는데 좀 잘하려고 하니까 뭐 가로막는 게 많아. 너무 힘들어. 치워버리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갈아엎어야죠. 길가 같은 그 발을 막 트랙터 갖고 와고 다다다다다다다다 돌 패내고 경운기에 드그등 쿵쾅 거려갖고 막 하고 돌 막 숟갈 가래로 막 끌어내갖고 호미로 끌어내갖고 삽으로 다 던져내고 흙을 막 차게 부수고 거름 넣고 부수고 물 넣어가지고 좋은 논으로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죠. 내 자아가 깨져야죠. 세상을 사랑하는 내 자아가 성령의 동조에 의해서 깨져야죠. 점점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말씀을 안 받고 내 생각을 안 갖고 회개할 마음 없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말씀은 결국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같은 말이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나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일어나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는데 이 세상 마지막 때잖아요. 정말 말세잖아요.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이 전부 주님을 배반하고 믿는 자를 넘겨줄 그 일이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앞에서. 앞 문맥에서 다루었잖아요.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그때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일어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갈아엎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붙들고 이 강박한 나의 마음을 죽여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깨뜨려 주십시오. 갈아엎어 주십시오. 내게는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지금 기도에 몸부림을 쳐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입으로 중얼중얼 몇 번 하는 거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심령에 깊이 말하지 않아도 3시간 4시간 깊이 하나님을 찾고 또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애쓰십시오. 밤에 미친 듯이 일어나서 가로등등 밑을 헤매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증거해 주십시오. 내 가야 될 길을 일러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저희 때는 그랬어요. 사형리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여러분 청소년 때는 그 시골의 그 밤길을 산길 밑을 홀로 가로등 50m마다 가로등 한 개 있는데 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3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이제는 더는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는 이제 하지 맙시다. 우상 숭배예요. 기도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목적이 되는 것보다 더 슬픈 건 없어요. 아버지 가는데 아버지한테 보증서 달라, 아버지 유산 좀 넘겨달라, 집을. 그보다 더 슬픈 아버지라는 부름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기도는 친밀한 하나님과의 가장 거룩한 만남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실 능력이 있지만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도울 건 없나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해드릴 건 없나요? 우리 자녀들 보면서 그걸 느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가 입원을 했다 그러니까 조퇴를 하고 와서 엄마를 면회를 가고 만나고 하는 그런 애들을 보면서 그걸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효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하물며 우리가 친밀한 하나님과의 가장 거룩한 만남을 목적으로 다가올 때 사랑의 하나님이 왜 우리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친밀함을 위한 거룩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친밀함이 열매 맺힌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합시다. 이건 우리의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면서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해야 됩니다. 습관은 계속 반복해서 저절로 되는 겁니다. 기도는 수시로도 해야 되죠.
하지만 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는 그러지 말고 항상 하여 습관이 되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기도할 때 옛날에 전화기 그 코드 벽에 거 빼요. 안 받습니다. 방해를 하니까. 문도 딱 잠가 버리고 들어 앉아가 무조건 1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습관입니다. 다른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가 습관이 되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시간을 딱 정해놓고 가장 방해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장 내게 중요한 시간 딱 정해놓고 공부하던 한중에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니까 공부 때려치우고 가서 기도하려 이 이야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 내가 기도할 수 있을 그 시간. 예수님은 주로 밤에 새벽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기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고 어떤 걸 기도할 건가? 그건 주기도문에 잘 드러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드러나듯이 먼저 친밀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르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빠 하는 겁니다. 친밀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데이트하자고 하면 영희 씨 데이트 한번 할까요? 꼭 하고 싶습니다. 레스토랑으로 모시면 될까요? 일식을 가시겠습니까? 이거는 데이트 신청이 아니죠. 데이트는 친밀한 거. 그죠? 좋은 회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차득씨 가시겠습니까? 차득씨 이래야 친밀감을 표현을 해야 되지. 그렇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주시 우리는 기도 가운데 먼저 다른 거 말고 내 마음에 그를 향한 친밀감을 드러내요.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의 이름과 나라 그의 뜻에서 드러나듯이 그 친밀한 아버지를 그리워해서 그 아버지가 이 땅에 존중을 받으시고 그 나라가 내게로 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시간이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서 드러나듯이 그 다음에는 이 현실의 문제를 간단하게 구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요. 그냥 죄만 사해주고 죄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이 땅에서 막 세세하게 구체하게 기도할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하면 돼요. 대신 그 앞에 친밀함의 시간이 길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원하옵소서에서 드러나듯이 오늘 나머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하며 은혜의 예수님처럼 자신을 의탁해야 됩니다.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에서 드러나듯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항목들을 짧게 길게 가져가며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친밀함의 단계에서 그 친밀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게로 가져오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향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우리의 기도의 전반적을 이루면서 그럼에도 우리 삶에 꼭 다뤄야 될 일용할 양식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루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기도의 내용인데 이 항목들을 짧게 길게 시간에 따라 여유에 따라 가져가며 방해받지 않을 때 더 깊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 필요한 모든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물질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 정신, 기도를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을 구할 것인가는
주기도문의 그 성질이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친밀한 사람들로 주님을 맞이하도록 몸부림치고 애쓰며 그렇게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복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기도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